자, 그렇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에 멀리서 이곳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을 주의 종과 그 가족을 기억하시고 그 일정들도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예 진행자가 드린 노래 전에 원래 가사는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겁니다. 원래 영어 가사는 I need thee every hour. 나는 당신이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 가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축복을 좋아하니까 가사가 또 그렇게 우리에 맞게 그렇게 바꿔졌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면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I need it every hour. 그래서 I come to you. 내가 당신께 나왔습니다. 그런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봤어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똑같은 의미지만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쉽게 되겠죠.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해놓으셨어요. 걸음을 정해놓으셨어요. 너는 이렇게 걸어가라.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똑같은 말이죠. 비틀거려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충격을 받아서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아주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어려움이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려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애쓰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들거릴 수는 있어요. 혹은 엎드려 넘어지긴 해도 아주 엎드려 버리지는 않아요. 다시 일어난다. 종교의 위기는 조직의 위기가 아니라 목적의 위기이다. 카릴 지브라니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 조직, 교회가 잘 조직이 되어 있냐,
그런 교회가 지금 조직이 무너질라 그래. 그게 위기가 아니고 목적의 위기. 어디다 목적을 두고 가느냐. 거기에 위기가 있다. 목적 설정을 잘못하는 거기에 위기가 있는 것이지. 목적만 제대로 설정을 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기만 한다면 그러면 위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삶의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행복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늘 생각하고 찾고 알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 그 누군가가 좋아하는 것, 그 누군가가 싫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싫어하는 것, 엄마가 좋아하는 것, 이것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아빠가 뭘 좋아하시지? 아빠 술 좋아하시나? 그러다고 술을 갖다 드리면 안 됩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것, 아빠가 싫어하는 것, 이걸 잘 알면 그러면 늘 아빠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에릭 크롬이라는 분은 사랑의 기술을 잘 아시죠? 그 책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내가 좋아하는 것,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남편들은 잘 들으세요. 자기 아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걸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 좋아하는 거 10개 해주다가도 싫어하는 거 하나 해주면 다 끝납니다. 그냥 여보 나 오늘 옷 이뻐? 이쁘다 그래야지. 오늘 그런 걸 입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내가 싫어하는 거, 특히 싫어하는 거, 그런 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다 그런 거죠. 사실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사실. 하나님은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는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좋아하는 건 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건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그렇고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전부 그겁니다.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안 하면 되고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네, 설교를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사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냥 저는 세 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지 마라 그런 거 말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급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언적으로 이야기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 그러면. 그런데 뭘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시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은 뭔가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언제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큰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크게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 소중한 생명들이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일으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지금 일의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37편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침내 그것들은 금방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런 겁니다. 이게 시편 37편의 내용이에요. 다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 그러면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비틀거려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잘 이해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막 섞여 삽니다. 그 중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많이 봅니다.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가? 사람들은 그런 회의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지만 마침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렇게 갈라 놓으신다. 이것을 믿어라. 그래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싱겁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예배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가 늘 듣는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바친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냐? 거룩한 산제물을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산제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몸을,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 하지 말고, 교회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하지 말고, 교회 생활처럼 사회 생활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배운, 그래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사회에서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받을 만하고 참으로 그래서 존경할 만한, 존송할 만한 그런 국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저번 의미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배라는 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우린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일반적인 의미의, 저번 의미에서 예배입니다. 이것은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이지만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존 맥콜리라는 분은 영생의 길이라는 책에서 예배, 우리가 의식으로 드린 이 예배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생활로 이끌어가는 훈련이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 생활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이 예배랍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런 삶을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다. 우리 믿음이 삶이 되게 이끌어주는 것, 얼마나 예배가 중요합니다. 훌륭한 신앙인들은 예배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생각하고 항상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배가 수없이 많지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자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나는 영성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여기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면은 참 다른 데서 하는 기도하고는 너무 다르구나. 다른 교회를 내가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 많은 교회에서 하는 기도에는 항상 기름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기름기가 가득 끼어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런 기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예배라는 것은 뭘까? 좁은 의미에서 예배는 이 의식이죠. 이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생활로 바꾸어가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은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 훈련을 잘못 받는 사람은 자기가 기쁜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기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사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명은 오늘 예배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내 기분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못하신 것 같아도 좀 이상한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배는 믿음이 삶이 된 것. 미국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중에 릭 워렌이라는 분이 있죠. 새벽의 교회 담임 목사, 새벽의 교회 이야기를 쓴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동,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정의는 오래전부터 많은 스승들이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예배이다. 우린 예배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와서 우리가 배우는 예배, 의식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모든 행동이 예배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와서 그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이 선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생활을 하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생활을 하도록 지원받은 존재.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너희들은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다. 작품 이름이 다 붙어 있잖아요. 이름들이 탁탁 붙어 있어요. 작품 이름들. 김지혜. 선한 생활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 설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동, 그것이 예배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게, 선한 삶을 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우린 교회에서 그렇지만은, 알지만은 늘 그걸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선한 삶.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야말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야말로 산 제물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혹시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혹시 비틀거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 세 번째로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아주 고리타분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충성. 그렇지만 정말 이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잘하였도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충성스러운 일꾼을 본 그 주인의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너무 기뻐서. 그리고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충성이라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충성, 좀 옛날 말 같아. 그렇지만 충성이란 말, 영어는 faithful입니다. faithful. 믿을 만하다는, 아주 충실하다, 착실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맡은 바 일에 충성하는 사람, 맡은 바 일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사람은 저마다 맡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맡은 일 아무것도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다 자기 나름대로 맡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거창하게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건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베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루이란 말은 사명이란 말입니다. 동시에 베르이란 말은 직업이란 말입니다. 나의 직업이 나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은 나의 직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직업은 곧 사명입니다. 직업은, 내가 하는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입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받았든지 하나님이 나쁜 도둑질하는, 강도질하는 이런 걸 직업으로 주지는 않아요. 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직업으로 주십니다. 마치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 지체는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체가 있지만 사실은 별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병이 나서 보면은 그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은 얼굴이 중요해서 얼굴을 많이 꾸미잖아요. 그렇지만은 얼굴은 사실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죠. 얼굴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간이, 어떤 사람은 심장이 튼튼해야 돼, 어떤 사람은 위장이 튼튼해야 돼, 뭐 그래서 건강에 좋다 그러면 뱀도 잡아먹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다 합니다. 네. 이 인간 사회에 참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3D 직업, dangerous하고 위험하고 더리야, 더럽고 difficult, 어렵고 이런 걸 깊이 한다. 그리고 그런 데는 이렇게 사람들이 안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가끔 가다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대란을 겪습니다. 대란, 물류 대란. 화물차들이 멈춰서 버려요.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줄 거야? 월급 더 안 올려줄 거야? 그러면서 화물차들이 멈춥니다. 그러면은 쌓이기 시작합니다. 운송되어야 할 짐들이, 수출되어야 할 짐들이 부산항에, 인천항에 곳곳에 쌓입니다. 대란입니다. 트럭 운전 굉장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충실히 해야 해요. 우린 가끔가다 쓰레기 대란을 겪습니다. 온 마을에 쓰레기 썩는 냄새가 나요. 몇 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거 시시한 일인 것 같아요. 더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일주일을 방치하니까, 2주일을 방치하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쓰레기 치우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가 멈춰지면 모든 게 다 멈춰집니다. 마치 이 사회는 톱니바퀴 같은 사회이기 때문에 톱니 이빨 하나 부러지면 그 톱니가 멈춰서는 것처럼 모든 직업은 다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회가 발전하는 사회가 되고 선진한 사회가 되고 훌륭한 사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정부는 농사일에 충실해야 하고,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맡은 일에 충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맡은 일이 있어요. 그걸 충실하게 잘하면, 그러면 이 사회가 흥그럽게 돌아가요. 감독하는 사람들은 감독 일을 충실하게 하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생기지 않아요. 충성스러운 종,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제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에는 몰몬 교도들이 많습니다. 몰몬 교도 알죠? 네. 몰몬.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이에요. 정통에서 볼 때는 이단 이것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미국 대통령 대선에서 롬니라는 분도, 공화당 후보 롬니라는 분도 몰몬 교도라고 그런데 이 몰몬 교인들의 아주 나이스한 사람들이 많다. 미국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참 신사고 좋은 사람을 나이스하다.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들이 참 많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을 한대요. 그리고 몰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를 아주 잘한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한대요. 왜 그래?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몰몬 교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틀렸습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말고 빈둥빈둥 놀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갈 만큼 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이 사회와 이 우주 속에서 항상 옳고 그름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에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 예배가 내가 드리는 그 예배 가르침이 내 삶이 돼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삶이 되게 될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이 아주 하찮은 일이라고 남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 한다.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과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런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